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외로울 때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죠. 저희는 지난주에 다 해버렸어요.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인사도 다 하고. 그러나 교회력에 맞추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주제에 맞는 축복을 여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는 이거는 유교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유교 사상은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모두 밟지 않아요? 그림자도 밟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하면 유교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모르시는 소리예요. 성경을 모르시는 소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두돌판을 주시잖아요. 첫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5번째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을 담아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약속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내 부모 살아생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효를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와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효는 단순히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복이 따라와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래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부모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세요. 그게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도 풍성이 없는 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분이 누구예요? 내 부모님이에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내시며. 저도 우리 요한이 키울 때요, 요한이가 그 잠자는 시간이 바뀌었을 때 있었어요. 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야 되는데 안 자. 눈이 말똥말똥 뜨고 울어 또. 그러면 안고 흔들어 줘야지. 누가 와서 그런 버릇을 키웠는지 그 애기 보는 집에 가서 애기 안고 막 까불러 주면요, 걔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잠깐 흔들어 주고 가잖아요. 그럼 애기는 또 흔들어 달라고 그래. 안 자면 항상 흔들어 줘야 돼. 일어나서 그냥 누워놓으면 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고 까불러 놓으면 걔는 그게 좋아서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이를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서가지고 흔들어 줘야 돼. 졸려 죽겠는데.
저희 사모한테 애기한테 수면제 먹이면 안 되나?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근데 우리 요엘이는 정말 착했어요. 그냥 우유병 물려주면 그냥 손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옆에 누워있고 베갯잎에다 놓고 딱 이렇게 입에다가 우유병만 딱 대주면 그냥 거기서 물고 먹고 자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요일은 거저 키운 것 같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요한이는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요엘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만약에 요엘이도 요한이 같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어땠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를 내가 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떻게 있는 건데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공을 잊어버리고 그 자녀에 대한 도리를 뒷전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거 하나님 다 갚으십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섬긴다 생각하면서 부모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한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고 그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필요한 것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사기치는 거죠. 누구한테 해야지 누구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내가 부모한테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 우리 부모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되고 효가 됐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라는 오직 하나님 나한테도 한번 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70이 넘어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90이 돼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내와 상담을 했죠. 여보,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 있잖아요. 그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후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지 않으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도 알아요? 하갈을 들이니 바로 임신이 되잖아요. 그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5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그죠? 그런 거 보면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던 사라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후손,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어떻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네 존재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효도이다.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살아만 있으면 너는 건강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존재가 기쁨이고 효고 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글로 다 몰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그 이삭 나한테 내놔라.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 그런 것 같아.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사고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아들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오. 지금 이 아들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내용 속에 가장 핵심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그때 몇 살에 냈을까? 그건 안 나와요.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무짐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 보면 한 17세 정도의 청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신학자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 17살 정도 먹은 아이를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삭의 협조가 없었다고 하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 들렸습니까? 아니 날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달려들고 이렇게 따지고 들고 난 도저히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이거. 이러면서 그걸 거부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고 여호와 이레의 약속도 없어지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삭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다 봤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의 그 순종함에 대해서 놀라했을 것 같아요. 감동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명가치도 다 내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행보를 보세요. 이삭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는 고난이 없었다고.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었죠. 뭐냐면 아버지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가뭄이 와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엘리야 때도 그렇잖아요. 3년 동안 못 안 와요. 이슬 한 방울 안 내릴 정도로 아주 메마른 그런 시기가 있어요.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삭 때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일단 죽겠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건사하고 살 길을 찾아야지. 그때 고민하는 모든 고민의 답이 뭐예요? 애굽일 경우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예요? 샘이 터져요. 비가 와서 가물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그 물을 전쟁할 정도로 물전쟁이 날 정도로 그 물이 필요한데 이삭에게 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물을 이삭이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시샘하고 그것을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삭은 객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양보하고 또 파고 양보하고 또 파고 나중에는 7개의 샘을 한꺼번에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샘을 얻었다고 농사가 잘 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배의 복을 주셨대요? 100배의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그 가뭄 속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100배가 되냐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 샘이 터지는 거나 농사 지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농사를 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걸 보고 블레셋 임금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삭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백의 배경에는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삭이 그 부모를 향한 공경, 그죠?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그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와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한글도 잘 못 읽어요. 영어도 못해요. 인터넷도 못해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못 배웠다고 부모 무시하는 건 정말 뭐예요?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공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고령화 사회래요. 근데 또 뭐냐면 그 핵가족 사회예요. 의학이 발전되고 약이 좋게 나오니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 40. 그래서 60이 되면 뭐라 그래요?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오래 사셨다고, 정말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환갑을 맞으셨어요 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다고요. 요즘 환갑잔치 한다고 사람 부르면 무슨 소리 들어요? 너나 나나 다 환갑인데 고희연을 해. 70이 되면 고희연을 해. 고희연도 요즘 안 해요. 아이고 뭐 자기 혼자 70이요? 너나 나나 다 70이니까 70이 그냥 너무 평범하니까 80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 아버지 80 되셨는데 이제 잔치 한번 하셔야죠. 이야, 창피하다. 다 80인데 그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 작은 아버님 두 분하고 가족들, 형제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60이 됐다, 70이 됐다, 80이 됐다, 이거 상관없어요. 언제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항상 부모님 뵐 때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보이는 내 부모 앞에 하나님 앞에 하듯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이 효부로 나올까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는 사람이 기근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 똑같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정기적으로 그 가뭄이 뜨는가 봐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풀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여유가 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 신랑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시작이 잘못했죠. 가서 모압 땅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오미 남편이 죽어요. 결혼한 두 아들이 또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 자기와 여자 며느리 둘 남아요. 나오미가 그래요. 내가 시작을 잘못했다.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었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나 혼자만 그 기근을 피해서 여기 오면 되겠지 했는데 와보니까 남편도 죽지. 와보니까 두 아들 다 죽지. 이제는
뭐만 됐어요? 자기가 과부가 됐고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가 다 과부가 3과부가 돼버렸어요. 그때 깨닫고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잘못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던 건가 찾아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롯과 오르바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친정으로 돌아. 이제 셋이 모여 있으면 세 과부가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자. 며느리들은 또 젊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못 보고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에게 뭐예요? 동생을 주든지 형을 주든지 해서 자녀를 이어가게 해요. 요즘 21세기의 윤리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과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가서 아이를 낳아서 내가 너희의 대를 잇게 하겠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니 돌아가서 너희들끼리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롯의 동서 오르바는 슬프지만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저의 살 길을 찾겠습니다 하고 떠나가요. 나오미가 롯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가라. 네 형님 간 것처럼 너도 가거라. 그러는데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 뭐 달라지나요? 베들레헴에 온다고 달라지나요?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과부 2명이 온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가 그 주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있는 사람들에게 계대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찾자. 그래서 나중에 이 롯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보아스가 젊은 남자로 재혼하는 게 아니라 계대 결혼해 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롯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형편이 좋아서 그 나오미와 롯의 삶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보아스가 롯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조상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다윗은 누굴 낳는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네, 부모에게 효를 다했더니.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어찌됐건 사는 게 먼저지 하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복을 받은 롯을 며느리로 받다가 다 돌려보내고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오려고 했을 때 그 롯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와서 나오미를 봉양하면서 그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세요. 말로만 해. 말로만. 마음만 그렇게 먹어. 근데 롯은 어때서?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오자마자 뭐 했냐면 그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 그림도 있잖아요. 롯이 뭐 했냐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세요. 그 이삭을 주워다가 뭐해요? 나오미 어머님을 봉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게 힘들게 정상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그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부모님 봉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누가 봤어요? 보아스도 보고 나오미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계명,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는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경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쉽게, 편하게. 이게 아니라 무게감을 느끼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있죠.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아버지만 그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만 그를 측은히 여겼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베냐민은 젖동량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세 어머니가 있는데 다 자기 아들 챙기기에 바쁘지. 그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형들,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형이 10명이에요. 10명의 형들이 눈을 부라리고 누구만 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누구만 챙겨요? 그냥 마음이 쓰이는 요셉에게 색동 옷을 입히고, 요셉아 무슨 일이 있었니? 요셉아 네 형들은 잘하니?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형들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누가 미워요? 아이 저 요셉 저놈 새끼 저거 이러면서 밉잖아요. 요셉이 모든 화의 근원이야. 그래서 구박도 받고, 그래서 그 미움의 끝이 뭐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나 봐요. 그래서 죽이기로 하고 마른 우물에 집어 던지지만 그 중에 한 형이 죽이지는 맙시다. 그래서 아라비아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때 또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상습적으로 오는 것 같아.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들만 용서하나요? 그 새 어머니들을 용서하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봉양해요. 어느 정도로요? 야곱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 본향으로 나를 보내줘. 내 부모님 계시는 그 무덤에 나를 묻어줘.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자기를 옮겨달라고. 애굽에서 돌아가신 그 야곱을 장례차 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상여에다 메고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장례를 그렇게 모셨어요. 극진히. 나중에 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 후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지금 여기서 죽으면 여기다 애굽에다 장사를 지내지만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 거야. 그때에 나를, 내 시신을, 내 뼈와 유골을 가져다가 그
부모님 계신 거기다 합장해 달라고. 우리는 묻어서 합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동굴 속에 또 다른 동굴, 또 다른 동굴, 또 다른 동굴.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렇게 쫙 있는 건데 거기다가 요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부모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고,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소속감이 있었던 거고, 그 어른들을 향한 존중과 공경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 득규가, 제 동생 득규가 호주에서 와서 우리 부모님 계신 산에 가서 성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 가면 우리 부모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유골만 함에 담겨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두 개의 유골함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도 마음은 거기 가보고 싶은가 봐요. 타국 생활 하다가 와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니까 둘째 여동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갑자기 이제 오빠도 이제 나중에 여기 오겠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여기 오지. 왜냐하면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버지 다 거기 계시니까 이제 그 낙골 땅으로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여기 오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어떤 소속감과 공경심, 효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5월 8일 날 아들 레위가 둘째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호하고 은호가 이렇게 하얀 그 펜을 썼어요. 할아버지, 과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과일 넉넉히 잘 먹고 자라게 해주셔서 고맙대. 돈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으로 갚아? 무슨 돈이 있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갚아드리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보응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돈으로 드린다는 얘기 듣고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 아이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